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오늘 김동섭 집사님이 개회 기도를 해 주셨는데 제가 김 집사님 기도를 가끔 이렇게 들으면 집사님의 믿음의 경륜이 묻어나오는 기도를 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한 가지가 생각이 여러분 나시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증거, 어떤 표적을 요구하지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우리 마음속에 구원도 받게 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있는데 안 믿겨지는 분이 계세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리적인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 73절로 80절까지는 계속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히브리어 알파벳의 10번째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자, 이 10번째 알파벳은 요드라고 합니다. 요드. 이 요드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의 알파벳 가운데 가장 작은 글자라서 그냥 쉽게 기억하기 쉽도록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기억과 같이 생긴 글자입니다. 스크린에 한번 올려주시면, 네,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와야 돼요. 이 왼쪽에 있는 글자가 여러분 언뜻 보면 두 개 다 우리나라 한글의 기억처럼 보이죠? 그렇죠? 여기에 요드는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게 사실은 히브리어 글자 순서대로 쓰면 오른쪽에 와야 되는데 이게 폰트를 옮기면 이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10번째 알파벳이 요드인데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는 변하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의 1.1획도,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가장 작은 글자 왼쪽에 있는 기억자같이 생긴 이게 바로 요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으로 치면 이응 발음, 영어로 하면 Y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드.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73절의 첫 번째 글자는 손입니다. 손. 야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야드. 그러니까 영어의 야드는 길이를 측량하는 센티미터, 미터에 야드라는 글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야드 그러면 손입니다. 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주의 손이 해서 주가 시작이 되는데 히브리어는 손이 먼저 시작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73절에서 80절까지는 한 문단, 한 연으로, 한 행으로 119편에서 10번째 행 또는 10번째 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73절은 야드로 시작됩니다. 손. 자, 그러면 7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사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그냥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종류는 나는 오늘 73절의 말씀처럼 바로 주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내가 존재하고 숨쉬고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 우리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손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고요. 즉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한 종류는 진화론을 믿거나 무신론을 믿거나 사람은 자연 발생으로 존재한다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이는 굉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진화론 때문이다, 아니면 자연이 발생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의 삶의 원리와 목적과 인생의 철학은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라고 믿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새내기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고로 나는 여기 존재한다. 여러분, 철학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이 자리에 있다. 자, 그래서 73절을 잘 보시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라고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우리의 출발점, 나의 시작의 원인은 저절로 존재한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믿는 진화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고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존재한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때 73절에 이제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게 명철을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아무튼 생각하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기원의 시작, 출발점이 하나님이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게 명철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73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명철을 얻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과정들, 이 결과들은 잠언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깐 잠언 1장, 2장, 3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다음으로 가면 잠언이지 않습니까? 잠언 1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로 7절까지 시편에서 한 7, 8장 성경 페이지를 넘기면 잠언 1장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들을 얻어서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7절을 잘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분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명철을 얻게 되고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되고 단순한 자는 민감함을 주고 4절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장을 또 보시면 2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고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라.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2장 5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으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고 마음을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고 참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외치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 그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3장을 한번 더 넘어가 가셔서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결혼의 문제, 직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미래의 문제,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 사람의 삶에 만사를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중국말로 만사는 완사예요. 그래서 완사가 이제 이분이 나왔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다시 시편 119편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이 지구가 말 그대로 수억만 년 전에 먼지로 존재하던 이 지구상에 아메바가 존재하기 시작했고 그 아메바가 생명체가 됐고 네 발로 걷는 동물이 됐고 결국은 사람이 존재하게 됐다라고 믿는 무신론적 자연 발상적인 사람의 기원을 믿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창조적인 이 하나님의 만드심, 이 능력, 이 놀라운 역사들을 믿으시면 오늘 73절에서 80절까지 성경 본문에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지식이 틀렸나 맞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까지,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기 전까지 해와 달과 별과 땅과 식물과 동물을 다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나머지 사람을 제외한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그냥 성경에 보면 내라, 다른 말로 표현을 드리면 있어라. 예를 들어서 호랑이야 존재해라, 별아 있어라, 태양아 있어라. 그냥 다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니까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그대로 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냈다는 거죠.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땐 아담아 너도 있어라. 그래서 아담이 뿅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짠 하고 존재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어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흙으로 된 그 지체,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온갖 동식물과 사람을 달리 만드신 것은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있어라, 내라 하니까 존재하기 시작했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셨다. 물론 누군가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 역시 원재료는 흙으로, 사람의 갈비뼈도 흙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핵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혼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기운을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혼이 되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격체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 잠시 누가복음 3장을 열어보실 텐데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라면 누가복음 3장은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시면 개역성경을 읽으면 이런 구절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흠정역 성경을 번역을 잘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을 피셨으면 3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자, 근데 개역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요, 그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누구요.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아들이라는 말을 분명히 쓰고 있어요. Which was the son of Adam, which was the son of God. Son of God.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미건조합니다. 근데 흠정역 성경은 정확하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자 동시에 우리를 지으신 우리 생명의 기원자,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킹제임스 버전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흠정역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시편 119편 73절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들었다는 이 성경의 원칙, 사람의 기원은 저절로 생겼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명확한 출발점, 이 사람의 정체성, 사람의 기원,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살아있는 혼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다. 이 의미를 오늘 이 73절에서 80절까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동의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의 문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돈 잘 벌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돈 더 잘 많이 버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 카카오톡의 무슨 회장, 최고 부자잖아요. 전 세계 최고 부장,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곧 구원받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또 다른 문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쾌락이 내 주변에 가득 쌓여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한쪽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백방으로 이 일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움켜쥐고 저것도 누려보고 저것도 즐겨보고 하지만 여전히 공허합니다. 사람들이 마약도 하고 돈도 취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그 마음속에 빈 공간,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해결되어지는 사람의 이 마음속에 그 문제를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3절에서 80절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7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7절 하반절.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기쁨 이외에 그와 유사한 기쁨은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획득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 되심을 무시하고 불신앙적인 태도와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 방금 읽었던 우리의 아버지는 결국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생명의 시작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화를 믿는 자들이나 자연 발생학적으로 사람이 존재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는 결코 말씀을 떠나서나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내가 살아있는 나의 생명의 기원을 진화론적인 측면으로, 자연 발생학적인 측면으로, 무신론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전무하고 느낄 수가 없고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그런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모할 때 7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사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겸손하게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명철을 주셔서 내가 주의 명령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이제 74절로 80절까지 이제 이 시편 기자 다윗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왜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복을 주고 있는지 이제 74절에서 80절까지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양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내 친구가 있으면 교제할 수 있어요. 말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놀이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몸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내게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직접 들려주신다면 만져보거나 손으로 뭐 이렇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귀에라도 뭐 들려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야기하신다라고 느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귀에 들리도록 말씀도 안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그런 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명철을 주시고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시는 이 전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74절로 80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다가올 수 있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직접적인 세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단편적, 일방적인 교제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읽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고 가는 하나님과 교감,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류를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직접적인 방법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어 주실 수 있다, 나누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십니다. 오늘 흥미로운 구절을 다시 한번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5절 또 주께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75절 중간 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앞뒤의 말씀이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즐겁게 하셨다 그러면 말이 잘 될 텐데, 아니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때때로 괴로워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때때로 즐겁고 기쁘고 힘이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괴로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해야 됩니다. 이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때때로 괴로운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십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때때로 우리가 힘을 얻고 기쁘지만 제 생애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때때로 어떤 경우는 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그 말씀대로 부합한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지적해 줍니다. 너의 행실, 너의 언행, 너의 생각, 너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제가 괴롭다는 거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의미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괴로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즐거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반대로 괴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앞에 괴롭지 않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을 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이 와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몇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있는 사람 그 양을 뺏어다가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놈은 죽을 사람이다. 그놈이 누구냐? 화를 냅니다. 근데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축복하셨건만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그를 죽였습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다윗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괴롭고 부끄럽고 침상을 적시면서 그가 회개했습니다. 바로 그 말이 74절에 나는 이게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기쁨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괴로우셔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괴로움도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생각도 잘못될 때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 덮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괴로워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들려주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정확하게 바로 여기에 있는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리고 직접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간접적인 교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난 여건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나의 삶에는 이런 축복들이 다가올까? 왜 나의 삶에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계속 다가올까?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을 가만히 보면서 형통인가 불형통인가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방법으로 나와 교제하시는구나 아셔야 돼요. 고난의 연속이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축복의 연속, 문제가 분명히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지금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아니면 어렵다,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겁니다. 묻고 여쭙고,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누군가를 통해 메시지를 주시든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간접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예배 시간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데 그 성도가 어떤 간증이나 뭘 들려주실 때 뒤통수를 딱 맞듯이, 하나님이 오늘 저분을 통해서 내게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내가 평상시 생각도 안 했는데 오늘 저 성도가 들려주는 그 말 한마디, 그 간증 하나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잊어먹고 있었던 사실, 내가 이게 간구했던 일들이 딱 생각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교제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간접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즉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간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주차 봉사로, 음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기쁨이나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간접적으로 교제를 나누어 주신다,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의 문제이든 부정적인 측면의 문제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결국은 깨닫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76절, 77절 함께 읽겠습니다. 76, 7절 두 구절 시작.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긍휼이 풍성한 주의 친절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그래서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모습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직접적으로 때때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나를 책망하시는 과정도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귀결이 되고 기쁨으로 결론이 나고, 좋은 일, 형통한 일, 기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교제를 나누시면서 주님의 법은, 즉 주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법은 우리의 기쁨이다. 77절 주의 법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읽으시며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위로와 기쁨이 어떤 구절이셨습니까? 다시 돌아가시면서 아니면 집에 돌아가셔서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정말로 기쁨을 주셨다, 내게 용기를 주셨고 내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읽고 간절히 주님께 소원을 아뢰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시며 7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적절하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게 들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 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 영혼의 힘이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꾸면 주님의 말씀을 기뻐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용기가 있고 힘이 솟아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시는 이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이 복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운 일들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파스칼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마음 한쪽에 방이 있는데 그 방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사람은 만족하고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한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지기를 저는 참 소원합니다. 7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긍휼이 풍성한 주의 친절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이 76절에 들어 있습니다. 76절을 저희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긍휼이 풍성한 주의 친절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호의를 베푸시고 얼마나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선대해 주시는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긍휼이 풍성한 주의 친절이 결국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74절에 있는 7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근데 그 괴로움도 결국은 입에 쓴 약이 몸에 양약이 되는 것처럼 그 괴로움이 결국은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고 회개를 이루면 회개의 과정은 아프지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78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78절에서 교만한 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사악하게 대하였사오니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 아닐까. 나라를 구한 이 충성스러운 이 나라에 진짜로 위기에서 건져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시기를 느끼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여인들의 창화하는, 기뻐하며 춤추며 다윗을 찬송하고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울이 그때를 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또 한 가지는 어느 때였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모반을 일으킬 때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급히 짐을 챙겨서 유다 광야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또 옆에 있는 소인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다윗 봐라, 잘됐다, 조롱하고 욕할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78절, 교만한 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사악하게 대하였사오나.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리이다. 자, 다윗이 이제 피난길을 마치고 결국 이 압살롬이 결국은 붙들리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왕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임금님, 저놈이 다윗왕 피난 갈 때 조랑하고 먼지를 날리고 돌멩이 던진 아주 못된 놈 아닙니까?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치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너는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이 다윗의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교만한 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사악하게 대하였사오니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리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저질렀던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라 기억하면서 자중하고, 젊을 때 같았으면 혈기로 아마 반응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직 나는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리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동일한 반복적인 말씀이지만은요, 75절에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결국 이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교훈과 뜻을 깨달으니까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73절로 80절까지 결론은 80절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0절 시작. 내 마음을 주의 법규들 안에서 건전하게 하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르고 옳게 되고 한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건전한 생각, 내 마음을 주의 법규들 안에서 건전하게 하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결국 이런 고백들이 이 시편의 기자가 77절 하반절에서 주의 법은 내 마음의 기쁨이 된다,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78절, 79절 그리고 80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법규들 안에서 건전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이 편벽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 개인의 감정, 어떤 사리 사욕 때문에 편벽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잃어버릴 때 건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훈계하고 나를 바로잡을 때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건전하게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73절에서 80절까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쁨이 된다,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창조하신 나의 주님이시고 내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했다,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복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말씀이 우리의 힘이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되게 하고, 나아가서 때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도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때로는 기뻐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그러나 때때로는 나의 추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괴로워하면서 마음을 애통해하면서 마음을 찢고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워드리고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길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짧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면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교제할 때 바로 이 말씀 주의 법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80절 내 마음을 주의 법규들 안에서 건전하게 하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욥의 고백처럼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80절의 결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에 집중하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 태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게 된다라는 사실이 오늘 73절에서 80절까지 기억하십시오. 요드라는 알파벳은 22개 알파벳 가운데 가장 작은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데 이 말씀 자체 주님의 손,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무엇이 그릇됐는지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말씀의 진리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오늘 80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주의 법규들 안에서 건전하게 하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복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